깨달았습니까? 하는 제목입니다. 본문의 내용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청하게 하시는 희한한 방법, 또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으로 가게 하시는 희한한 방법, 이 희한한 방법이 뭐냐? 초자연적인 그런 방법입니다. 자, 이것을 성경에 기록한 것은 바로 지금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렇게도 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뜻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희한한 방법이 어떤 겁니까? 10장 2절 3절을 보시면은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이러면서 쭉 내려가서 베드로를 청하라 이렇게 하셨지, 그죠? 그리고 또 이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어 가지고 베드로를 청할 때에도 베드로가 가게 된 동기가 그도 역시 기도 중에 환상이 보이고 그 광주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광주리 안에는 구약의 레위기의 음식법이 있습니다. 그 음식법에 기준하여 전부 다 부정한 음식이 그 광주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광주리가 내려오면서 받아 먹어라 하니까 아이고 주여 내가 속되거나 부정한 것은 절대 먹지 않습니다 하니까 내가 깨끗게 했으니 먹어라. 이런 일이 3번 왔다 갔다 하는 가운데서 다시 올라가는 그런 이 환상을 봤습니다. 그죠? 그리고는 마침 이 환상이 바로 사라지자마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는데 바로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하는 그런 일이 있고 이런 일로 인해서 베드로가 용기를 내어서 고넬료의 집으로 가는 것. 자, 이런 것들이 바로 다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면은 그런 환상 가운데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런 방법도 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깨닫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뭔가 하니까 복음은 차별이 없습니다. 이런 뜻이지, 그죠? 복음에는 차별이 없어요. 베드로는 우리가 알다시피 정통 유대인입니다. 그에게는 전통이 있고,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의 전통이 있고, 또 율법이 있고, 유대민족이라는 민족 개념이 베드로에게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지금 고넬료의 집에 가는 일이 얼마나 어려웠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보여주신 그 환상, 그리고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이 환상이 딱 들어맞게 하셨기에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를 초청하게 되었고 베드로 역시 환상을 통해서 이 사실을 확연하게 깨닫게 됩니다. 이런 방법이 아니고는 그 당시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이방인에 대한 개념이 절대 바뀌어지지 않지, 그죠? 그러니까 그 방법이 아니고는 베드로가 이 고넬료의 집으로 간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어길 수도 없고 전통도 어길 수도 없고 민족의 관념도 잘 끼어지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고 바로 이런 것들이 다, 그죠? 다 무시되고 지금 가고 있는 거죠. 만약에 그냥 하나님이 감동 줘가지고 베드로에게 가라 이런 것이 아니고 그냥 가만히 있는데
베드로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제 무도장의 집에 있는 이 시몬의 문을 두드리면서 베드로가에게 우리 주인이 당신을 어렵고 청합니다. 그래서 왔습니다. 이러면은 절대 안 갔을 겁니다. 근데 마침 이 심부름하는 사람들이 베드로한테 오기 전에 바로 이 베드로가 그런 환상을 보고 야, 이 환상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이렇게 고민하고 있던 차에 문을 두드리니까 바로 이 심부름꾼이 왔고, 그리고 왜 왔느냐 물으니까 우리 주인이 하면서 여차저차저차여차 이래 이야기하니까 이 시간대가 딱 맞아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넬료의 집으로 베드로가 갑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은 지금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으로 가고 있는 이 길은 어떤 불이익이 오더라도 감수해야 하고 어떤 처벌도 각오를 해야 되고 또 유대인들로부터 즉 자기 동족으로부터 돌팔매질 당할 수도 있는 이런 일도 감수하고 또 그런가 하면은 유대인들로부터 완전히 배제되는 그런 처벌도 각오를 하고 해야만이 갈 수 있는 그 길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하나님의 복음이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유대인들이 돼지 취급하는 부정하게 여기는 이방인들에게도 위한 것임을 깨닫고 지금 가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이런 것을 알 때 복음에는 남녀가 차별이 없고 신분이 차이가 없고 그리고 이 민족 저 민족 차이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모두가 다 귀한 한 영혼들이고 모두가 다 복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고 받아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으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모든 민족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지, 그죠? 그러니까 복음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 저 사람 외모로 보기보다도 한 영혼이라는 그런 귀한 그런 개념으로 우리는 복음을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깨닫는 것은 하나님은요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셔요.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 말입니다. 자, 10장 2절을 보시면은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여기에 고넬료를 이제 소개하고 고넬료를 언급함에 있어서 제일 먼저 나오는 그런 것이 뭡니까? 그가 경건하여. 그가 경건하더라.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더라. 이것이 제일 첫 번째 나오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자, 이 모든 성경도 보면은 어느 것에 대해서 순서가 있는데 첫 번째 나오는 그것이 가장 중요하게 강조되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 고넬료가 구제하고 기도하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도 그가 경건하여 하는 이것이 가장 먼저 나오고 있는 것이 바로 참 하나님이 그 모습을 귀하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자, 경외하는 것하고 경건한 것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어떤 그런 은혜가 있어야만이 경건한 신앙의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경외하라는 것은 맨 나중에 제가 이야기하겠지만도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존경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존경하는 것. 그래서 그러면서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경외입니다. 여기 나오네요. 단순히 무서워 떠는 두려움이 아니라 존경과 두려움이 함께 섞인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이게 바로 경외입니다. 그러면은 경건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행동, 삶의 행위, 이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그러니까 경외하고 경건하고는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이 없이는 경건한 신앙인의 삶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경외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 말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을 보면은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사람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연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25편 14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하나님의 친밀함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시편 31편 19절을 보면은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여기서 보면 주를 두려워하는 자, 이 말이 바로 조금 전에 경외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존경하며 두려워하는 마음, 그죠? 그런 마음을 가진 자, 이것이 경외인데, 여기에 주를 두려워한다 하는 것은 바로 경외하는 마음을 가진 자, 이를 의미하고 같습니다. 그런 자에게, 그런 사람에게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이랬는 겁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시편 33편 18절 19절을 보시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그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이런 은혜를 주세요. 또 103편 11절을 보시면은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심이 크심이로다. 또 13절을 보시면은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고 있지요. 그러려면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아멘. 경외하는 신앙. 또 잠언서 14장 26절을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경관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하나님이 경외하는 자의 경관, 그런 분명히 의뢰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 이 말입니다. 또 잠언서 14장 27절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보면은 성경에 경외하는 자에게 주신 은혜가 곳곳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많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 그 말이지, 그죠?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자,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경외라는 것이 다시 한번 떼어주세요. 그냥 단순히 무수하는 것이 아니고 단신 이제 두려움도 있는 것이 있지만도 존경심을 가진 그런 것들이 섞여 있는 마음가짐이 경외입니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자를 경건한 신앙인이다. 성경에 보면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니 너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보기보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런 수식만 이렇게 가지고 나는 구원받았으니 이러면서 함부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지, 그죠? 그런 사람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은 없어요. 그러니까 너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너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이 말이라요.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렇게 성도들에게 경외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은혜들이 임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성경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지혜롭게 되고 그 말씀이 복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자, 큰 이제 세 번째 대지가 깨달았다면은 이제는 믿음으로 순종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이런 사실들을 깨달았지 않습니까? 순종해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자,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면서 너는 바닷가에 있는 무두장이 집에 지금 우거하는 베드로를 청하라. 이렇게 하니까 이 고넬료도 명색이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이고 자기는 혈통이 지배 민족의 혈통이고, 그리고 베드로는 피지배 민족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전에도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도 로마인은 로마 사람의 긍지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인은 어디 가도 로마 말만 한다, 이런 말이 있듯이, 그죠? 로마 사람의 긍지가 대단한데 이런 베드로를 청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환상 중에서 또 음성을 들려주면서 자, 베드로를 청하라, 사람을 보내라 하니까 참 어떻게 보면은 자존심 강한 사람 같으면은 내가 그래도 로마 사람인데 그것도 평범한 사람이 아니고 백부장인데 체면도 있는데 이래가지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그 환상과 그 음성을 듣자마자 곧바로 사람하고 또 다른 한 사람을 덧붙여가지고 이렇게 바닷가에 이 무두장의 집에 있는 베드로에게 우리 집에 좀 와주시오, 이렇게 사람을 보내지 않습니까? 또 베드로도 그렇습니다. 유대인으로서의 전통과 율법 그리고 관습이 있는데 이 유대인 입장에서는 이방인들은 부정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또 이 복음이 유대인들의 전유물로 여기고 있는데 이런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러 간다는 것은, 또 관계하러 간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도 하나님이 가라라고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뜻을 말씀해 주시니까 여러 가지 염려가 있고
마음이 복잡하지만도 그러나 베드로 보십시오. 하지 않습니까? 고넬료나 베드로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고 깨닫는 순간에 순종을 하더란 말입니다. 자, 오늘 낮에도 제가 설교를 했고 지난주일에도 하나님 말씀을 전했고 그 지난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우리 성도들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하고 받고 난 뒤에 야, 나도 그렇게 해야 되지 하지만도 그렇게 못하는 그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고넬료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바로 순종하는 것하고 베드로 역시 그렇게 하는 것 보고 깨달았다면은 이제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걸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그러니까 고넬료하고 베드로하고 둘이 만났을 때 성령이 크게 임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더라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마귀가 가장 이건 최고 우수한 무기다 라고 여기는 것이 있어요. 이제 마귀들이 악한 영들이 회의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못 믿게 할고 이렇게 의논을 했는데 어떤 마귀는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 하는 이것이 거짓말이다 이런 말을 넣어주자. 그러니까 이 회의를 주관하던 마귀가 그것도 그럴듯하지만도 하면서 뒤끝을 끕니다. 그러니까 또 한 귀신이 있다가 교회 다니지 말아라. 그 믿는 것이 거짓말이다. 이러지 말고 차라리 박해를 막 엄청나게 막 좁혀자는 것이죠. 그러면은 박해 때문에 교회 다니는 걸 단념하게 될 거다 하니까 이 마귀 또 죄를 주장하던 그 마귀가 하면서 그죠? 이렇게 선뜻 응하지를 않습니다. 그때 마지막 남아있던 요 악한 영이 이것도 좋고 저것도 효과 있는 방법이지만도 내 소견에는 차차 믿어라. 그렇게 하면서 이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면은 이것이 가장 만족했나 이래 주습니다니까 회의를 주자는 마귀가 무릎을 탁 치면서 그래 이 방법이 최고다 이래서 그 방법을 선택했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차차 그죠 이렇게 이 말씀 들으면은 그래 순종을 해야 되는구나 하는 뜻이라면은 당장 순종을 해야 되는구나. 그런데 순종 오늘만 날이가 내가 순종하긴 하는데 조금 있다가 상황 봐가면서 기도 많이 합시다 하면은 아이고 기도도 마음이 동해야 기도하지 기도할 때가 되면은 기도도 하겠지 이런 식으로 그죠 대연자약하면서 자꾸 차차 미루게 하는 것이 마귀의 가장 기하게서는 무기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것 같으면 고넬료는 즉각 믿음으로 순종했고 베드로도 믿음으로 즉각 순종했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가운데서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주의 기적도 체험하게 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